되어지는 대바림. 근데 이 대바림의 의미는 말씀들이에요. 네. 전체적인 내용의 이 어떤 스토리들은 우리 경순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요. 그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곳을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 못 들어가죠.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모세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도 네 글자로 표현해요. 모세의 고별 설교.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어떤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잖아요. 전해주잖아요. 생각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넘어졌던 그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면서 이 실패했던 것까지도 한 번 더 되새기고 그렇게 실패하지 말라라고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토라 포션 안에서 딱 두 영역으로 정의 내려져요. 앞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살아할 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대바림, 신명기의 히브리식 이름 자체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자, 물론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겪었던 시간이나 겪지 않았던 시간들에 대한 또 광야의 40년을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유가 정체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이 나의 존재의 목적, 이유, 왜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스스로들에게 참 많이 질문하잖아요. 왜 나만? 왜 저기에 이렇게? 왜 여기서 이렇게?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이유를 광야 2세대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는 책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라는, 왜 들어가야 되는 존재인지, 너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유업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너희를 선택하셨어,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시간들을 훈련을 하셨어도 있지만,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정체성도 있지만, 결국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건 뭐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네? 나 하나님의 백성이네? 정은자매님이 그걸 알았어.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임을 알았어. 그러면 자녀임을 알은 정은자매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머리로는 혹 마음으로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지만, 안다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모든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어떤 그 기준으로, 사단의 기준?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그 습관, 어떤 옛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신명기는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놀랐냐면요. 우리가 어제 굉장히 긴 시간들을 나눴거든요. 2-3시간 정도를 나눴는데 그 중에 뭘 나눴냐면 실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제 일상에서 결국 싸우는 것은 뭘 가지고 싸우느냐, 뭐로 싸우느냐를 나눴어요. 우리 오늘 여기 와서 방언 기도만 1시간 하고 예배하고 물론 함께 공동체로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어떤 싸움이나 어려움들을 그래도 함께 이 시간 기도를 하면서 돌파되어지고 그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요.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그런 힘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 싸워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싸움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 싸움의 그 종류가 있을 때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 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이전의 습관대로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단에 종속되어 있었던 대로 반응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예배도라는 말은 공적인 예배 안에 이렇게 함께 영적인 대적하고 우리가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거 중요해요. 여기 와서 귀신 떠나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길게 얘기하냐면 신명기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너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네 안에 있는 영적 전쟁들을 해나갈 수 있는가.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훈련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했던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실패라고 정의하는 실패는 뭐예요? 이들의 일상 가운데 실패였어요. 따로 공적인 예배가 실패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게 실패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제사장들이 잘못된 불을 드리고 그래서 죽기도 했지만 결국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실패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가르치시고 또 책망하시고 때로는 또 다시 그것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일을 반복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시작한 신명기를 통해서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에서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배워나가는, 그리고 이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이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하느냐예요. 무엇으로? 오늘 말했던 것처럼 대바림이라는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을 말씀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어떻게 지금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을 말씀으로 한다. 어떻게 영적 전쟁을 말씀으로 하는가? 나는 그걸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좀 나눠볼까요? 영적 전쟁을 말씀으로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 경수 과장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이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를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선포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것들에,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와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나 어떤 것들이 이제 좀 깨뜨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돼요. 맞아. 우리 정은 영적 전쟁이라는 이 단어를 말씀으로 한다라는 것, 정은 자매님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실제예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 자체를 믿는 거.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실생활에서 오늘 아침에 바카스병이 깨졌어. 바카스병이 깨지는 깨져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정은의 마음은 어때요? 그 순간 딱 아이씨 이런 짜증이 확 왔다가 네. 그냥 그 순간 아니지 감사해야 되지 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부담 네, 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일상에서 말씀으로 이것들을 살아갈 때,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보통은. 왜냐면, 우리가 계속, 마더와이즈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선 계속 선포하는 게 뭐냐면, 옛 자아, 옛 습관, 옛 내 사고방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25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계속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이 뭐냐면 내가 일부러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0.1초도 안 돼서 내 머릿속에 그래야 되는데 이 선택이 더 유익한데 유용한데 이렇게 해야지 팝업되어지는 그냥 0.1초도 안 돼서 팝업되어지는 요 생각들을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분별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분별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린 대부분 그래요. 일이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무슨 행동이 영으로 행동하는지 육으로 행동하는지조차도 스스로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의 영적 전쟁은 거기까지는 스스로가 분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외식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제 제가 뭐 2-3시간에 걸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저도 이번 주 한 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영적 전쟁에 내가 졌던 케이스, 졌을 때 어떤 걸 잃어버렸고, 이겼을 때 어떤 것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 내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걸로 피해를 끼치는 무언가의 행위로 인해서 영적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서 떠나가게 하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반응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에게 속하였는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성품인지가 더 섬세하게 내 안에서 더 예민하게 자연스럽게 분별되어지는 거. 이걸 막 의무감으로 또 분별할 필요 없어요.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억눌린 가운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분별되어지는 것.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는 정말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샬롬의 평화. 샬롬의 주님의 마음의 평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물된 동산처럼 계속해서 넘치고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음성 듣기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모든 게 그냥 좋고 나쁜 믿고 믿지 않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삶을 정말 주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분명한 구체적인 모양들을 이제는 더 알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이 관계거든요. 이 삶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 전쟁하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이라는 거. 우리가 신명기의 시간을 한 2달 정도, 2달에서 3달 정도 보내는데 정말 이 것들을 더 좀 섬세하게 그리고 이번에 아주 제대로 좀 훈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으로 영적 전쟁하는 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나눴나요? 어제나 엊그저께 나눴나요? 예, 신년 기도회를 갔잖아요. 이제 1월 1일 날. 네, 디모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기도의 한 파트를, 예, 좀 부탁했어요. 인도를 부탁했어요. 한 6, 7 파트가 있었어요. 이제 쭉 북한에 대한 요 부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한 6분 정도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저에게 맡겨진 파트가 견고한 직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네, 1월 1일 날에는 아직 신명기를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왜 나한테 견고한 진 영적 전쟁을 맡겼지? 라고 이제, 진짜, 중간에, 그것도 딱 영적 전쟁이 앞에 이제 좀 풀어내고, 이제 딱 영적 전쟁이 있고, 뒤에 또 이제 어떤 소망과 기대에 대한 어떤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년 기도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회를 통해서도 나에게 이제 너가 해야 될 거,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예,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그 흐름 안에 선상에 이제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1월 1일 가장 첫 시간, 내가 눈을 뜨면서부터 나의 시간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42회 그 이야기 했을 때도 나는 때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1월 1일이나 뭐 분간이 안 되고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겠지라고 일상을 영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경계선이 정확한 거예요. 딱 여기까지도 12월 31일이고 1월 1일 내가 이제 뭐 한다 그랬어. 뭐 할 거야.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롱해롱하고 때로는 분별이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 제가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이제 오랜만에 우리 어벤져스 팀 다 봤어요. 이제 그 같이 중국 선교 갔다 와 오셨어. 홍희 목사님 오시고 경호 그 다음에 요한 여자친구도 왔고 디모데 선교사님하고 송 목사님까지요. 다 이제 그 팀 있으셔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아니 우리 다음 연도에는 내년에는 우리 정은 꼬셔가지고 우리 정은 나 이제 운전 못하겠어. 그래 그때 제가 저희 집에서는 한 25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넉넉 잡고 한 30분 전에 나갔어요. 근데 제가 운전하는데 이게 속도를 못 내겠더라고요. 이게 시야가 어둡고 임진각에 가까워질수록 옆에 그 가로등을 왜 이렇게 안 해놔가지고 그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아예 없는 거의 끝에 한 10분 정도는 그걸 운전을 하는데 제가 눈에 초점이 잘 안 맞추는 거예요. 그 헤드라이트를 켜도. 그래가지고 거의 60으로 이렇게 조심하게 맨 우측으로 해서 달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왔으니까 7시 20분까지 도착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 25분 다 돼서 도착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이제 깜빡이 켜고 거기 서 있는데 내가 딱 도착한 거야. 들어가려고 앞에서부터 검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팀한테 얼른 전화했더니 거기 붙으셨냐고. 그래서 제가 또 눈치가 딱 깜빡이 켜고 있으니까 거기에 살짝 맨 뒤에 가가지고 딱 붙었죠. 그래서 붙었다고 이러면서 다행히 들어갔는데 못 들어오신 분도 계셨어요. 늦게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기다릴 수 없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또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다행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해 뜨는 거랑 같이 이렇게 봤는데 송 목사님이 불현듯 그냥 우리 교회가 생각났나 봐요. 이제 다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로프교회 한번 이제 가고 싶다고 한번 방문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언젠가 오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각이 났으니까 한번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금요일 날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다음 날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예배 가기 전에 한번 들리겠다. 근데 또 시간 타이밍이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철야 6시로 앞당겼잖아요. 근데 딱 그 시간에 지나갈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렇게 5시 반에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딱 보시고 또 크기도 보시고 뭐 말씀도 막 해주시고 하는데 가시기 전에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12명 이제 제자, 예수님의 제자 딱 12명까지 여기서
할 수 있겠네. 아니네. 그러니까 한 12명까지 가능하시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을 딱 그냥 툭 던지셨는데, 많은 말 중에 던지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거 책상하고 걸상 가져온 걸 딱 이제 들여오는데, 이게 하나에 3명이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12명이에? 이 생각이 또 옮기면서 막 깎으면서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로프교회의 이름이 제자도로부터 비롯되어진 거, 리슨 오베이 팔로우가 제자도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 결국은 제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나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난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2026년을 시작하고 또 이 교회 부르심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어떤 이 따라가야 하는 어떤 그 모습이구나,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구나라는 것이 10년에 지금 3일밖에 안 지났는데, 3, 4일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심을, 저는 나는 잊고 있어도, 나는 로프를 잊고 있었어요. 나는 로프의 이름을 잊고 있었고, 그냥 맨날 한국어로 로프지 하니까, 리슨 오베이 팔로우를 어느 순간 나도 까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맨날 보고 있어요. 그랬어? 이거 여기 있었구나. 근데, 나는, 그래서 하도 다른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해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고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의 말씀과도 너무 맞물려서 지금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기대들, 저도, 12명? 12명까지는 그래요. 12명의 제자. 왜냐하면, 제가, 새해가 들어가면서 또 2가지가, 이제 여기에 2가지가 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끌어간다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생각했던 2가지가 뭐냐면, 깨닫게 하셨던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신년 기도회에 참석해 있으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뭐냐면, 나는, 훈련 사역자구나. 훈련을 시키는 사역자구나. 그러니까, 사역자의 부르심의 또 소명과 사명은 정말 사역자들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디모데 선교사님을 딱 보더라도, 디모데 선교사님은, 불러서 그 자리에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계속 예배의 자리나,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로 불러서 앉혀놓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갔는데, 다양한 직군에, 우리는 서로 알지는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곳에서도 오셨어요. 여러 곳에서 오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늘 이렇게, 어떤, 시간 안에 초청하실 때, 그냥 툭 던지셔요. 그냥 오세요. 던지시고, 또 한 번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막 힘을 주시고 그러시지도 않아.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갔더니, 오랜만에 윤경 자매님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경 자매님도 보면서, 그리고, 요한 선교사님, 여자친구도 와 있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그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든 안 드렸든 상관없어. 그냥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이제, 했는데, 한 짧게 찬양 한 3곡 정도 요한 선교사님이 하고, 디모데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 복에 대한 말씀, 너의 아비 집을 떠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시고, 그 다음에 쭉 기도회를 했는데, 신년 기도회 그 시간이, 너무 그 안이 너무 비어있는 거예요. 너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해서 다 오기는 했는데, 정작 이 안에, 표현을 하자면, 참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참 기도가 너무 쉽지 않고 이 분위기 안에 정말 그냥 다들 각자의 육을 가지고 그냥 오셨잖아요. 그냥 초청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물론 뭐 선교사님도 계시고 사역자도 계시긴 하셨지만 이게 무언가 되게 딱딱하고 시니컬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어진 그 분위기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기도를 들어가는데 전혀 기도가 거의 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와 흐름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찬양을 인도할 때부터 찬양을 기도하는데 네 뭐라 그래야 돼 이제 참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았다라는 거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이 시간에 대한 훈련들이 전혀 없으시구나라는 게 이제 가장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하고 자라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예배에 대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시간들이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그날 처음 만나서 안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는 것은 평소 때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단순히 찬양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나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훈련을 어떤 훈련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교관의 의미보다는 날마다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속 어떻게 보면 초청을 하고 이제 그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저라는 사람의 어떤 사명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예배도 예배고 기도도 기도지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이제 디모데 선교사님 정말 보면 굉장히 넓게 품으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양이 좀 다르구나. 이제 정말 모양이 다르고 하나님은 그 모양대로 또 사용하시고 쓰시구나가 제가 이제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자면 목회적 기질?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이 목회적 기질보다 나는 좀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기질이 더 강하다. 이거를 그냥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인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작년에서 이제 올해 이렇게 넘어올 때 권사님한테도 나눈 적이 있지만 기독교 교육학에 대한 나는 뭐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내가 챗GPT에 물어봤더니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듯 정말 오래 지냈던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증거를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을 하나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내가 이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렇게 돼야지를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구나. 그전에는 어찌 보면 계속 필요 조건을 따라서 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마음의 강박까지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계속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무엇이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하고 증명이 필요하고 이게 계속 어떤 줄기들은 다르지만 계속 저를 이렇게 저를 묶었다 저를 그렇게 끌고 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좀 맞물려서 그래 나는 내 하나님이 주신 역할 이 교회에 주신 부르심 그리고 이 교회 12명을 부르신다면 그 12명
더 이상도 어려울 것 같고 주님 더 이상 왜냐면 이런 목회의 성향이 내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떤 성향 가운데 어떤 부르신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12명이라도 하나님 주신 대로 정말 잘 훈련시키고 또 세워 나아가는 데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새해의 어떤 그 결정되어짐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우리 12명. 많은 어떤 그 더 많은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고 그 12명의 의미는 그러니까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또 제자로 세워지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안에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또 그 12명이 또 같이 우리 또 올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붙여주시면 그렇게 함께 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새해 들어서 저에게 또 주신 또 교회와 관련되어지고 우리 앞에 인도하심과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신명기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저희 주중에 토라포션 하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읽지 않고 바로 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바림이라는 말씀들, 신명기의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식 이름의 이 데바림은 두 번째 명령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명령의 말씀. 실제적으로 광야의 모든 여정은 민수기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들로 되어 있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네. 좀 이따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 나오면 같이 좀 토라포션 책 읽을게요. 네, 그래서 앞선 토라들이 광야에서 훈련해야 했던 토라였다면 신명기의 토라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후 지켜야 하는 토라의 가르침으로 다시 선포됩니다. 네. 앞선 토라들이 광야에서 훈련해야 했던 토라였다면 신명기의 토라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후 지켜야 하는 토라의 가르침으로 다시 선포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선 토라들 광야에서 훈련해야 했던 내용들과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가르침, 앞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토라의 내용들이 다를까요? 같겠죠? 네, 당연히 같겠죠. 그럼 또 질문. 그런데 왜 앞선 토라들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을까? 앞선 지난번에 처음에 거? 앞선 토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키라 하셨던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훈련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내용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표현을 하자면 예습인가요? 맞죠? 왜 그 전에 계속 훈련되어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네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광야의 그 시간들을 지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땡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 순간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면서 되는 게 결국은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사실 이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것에 대한 유업을 얻는 것, 물론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승리를 쟁취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들이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더 잘 알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악하고 이들을 어차피 훈련시켜봤자 들어가면 실패할 건데 라는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을 텐데 그렇다면 그냥 가나안에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게 하면 되지. 왜 굳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광야의 그 훈련의 시간들을 놓으셨을까? 라는 게 저의 질문이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 역사를 한번 하나님 주신 거죠.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권사님은 네. 글쎄.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또 구원하시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뭐 우리의 어떤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 우리가 아니 근데 너무 우리 경풍 권사님 정말 구수하셔. 말투도 구수하시고 너무 친근해요. 따뜻해요. 이런 질문들 나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 이건 몇 번 제가 나누기도 했는데 예수님 그냥 어차피 우리 구원해 주실 거고 어차피 예수님의 피만 필요한데 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그냥 바로 십자가에 가지 않으시고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했죠? 30살에 시작해서 그리고 뭐 3년간의 제자를 우리가 지금 얘기한 어떤 제자들을 이제 세우고 어떤 요런 이 땅에서의 시간을 도대체 왜 가지셨을까? 어차피 예수님 죽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어차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굳이 번거롭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주님의 형상 이루려고 닮으려고 왜 그렇게 발악하면서 살아요? 그냥 죄 지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만나서 천국 가면 되잖아. 그 질문해 보셨어요? 스스로들에게? 아니 왜냐면 맨날 봐봐요. 교회 오냐 마냐 진짜 예배 드리냐 마냐 막 지지고 먹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 우리 아까도 영적전쟁 하냐 마냐 뭐 하고 영적전쟁 여기서 힘들게 하냐고요. 그냥 쭉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다들 그거 원하대. 몇몇 분은 원하대. 그냥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그러면 되지. 우리 편에서의 인간 편에서의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족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애들도 말 안 듣는데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자, 그렇죠.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관계라는 이 땅에서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땅에서의 무언가라고, 그러니까 관계지만 관계를 형성하는 무언가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가나안 땅과 옛 에덴 동산의 회복과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쌓이든 안 쌓아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천국 가면 리셋되는 거라면 못하러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냥 죽기 전에 물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살아오면 되지.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못하러 피를 흘리고 못하러 싸우고. 이 의미는 뭐냐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천국이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의미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순교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선과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잖아요. 계속 회의감 들어요. 내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지, 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해드리는 거야? 하나님 가져갈 거 우리한테 가져가실 거 하나도 없어요. 유익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연습시키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요, 마치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로 지금 비유를 하자면 그냥 쑥 들어가면 되지, 뭐하러 예행 연습을 시키느냐는 것과 지금 비유하면서 이해하라고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행 연습하는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 우리 천국에 대한 이 성경에서 어떤 중간중간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어떤 형상들에 대한 구절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우리 회복하신 우리 경수 권사님은 아마 생명수가 흐르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것도 나오고. 맞아. 맞아. 과일. 맞아. 그리고 그가 굉장히 좀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천국 이러면은 좀 뭔가 이제 모태신앙에서부터 본 어떤 그런 형상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좀 뭐라고 표현해요? 저만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에 있는 것과는 완전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모형이나. 근데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이 땅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림자는 뭐예요? 정말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모형은 천국도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갈 천국이라는 곳도 결국은 이 땅에서의 이 삶과 이 어떤 영이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조심스럽지만 가서도 그냥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되어진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관계가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켄스 원장님이 가끔씩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50대 50 확률이다.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영육 간의 영적 전쟁 치르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천국에 들어가서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짜 헛되지 않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이 그냥 천국에 갔을 때 다 리셋돼. 뿅 하고 그냥 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갔더니 다 저절로 되어져. 물론 그럴 수 있는 확률도 50%일 수 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계속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확률이 반은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질 확률이 반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에 속하여 있는
죄에 속하여 있는 영역들은 뿅 사라지겠죠? 사라지겠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말하는 정도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정도, 관계의 정도는 과연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졌을까? 무엇으로 형성이 될까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를 연습해본 대로 그곳에 갔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우리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이해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곳에서의 삶의 의미가, 그곳에서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써놓은 이 글 안에 토라의 목적은 원래 광야가 아닌, 바꿔 얘기할까요? 토라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원래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에 있다라는 것과 저는 너무나 동일하게 보여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광야에서 연습을 아까 정은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광야를 좀 다른 식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사막, 광야라고 생각하는 그 실제적인 곳은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뭐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삶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곳이에요. 없는데 전부가 다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야 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발이 있어서 신고, 옷이 있어서 입고, 매출하기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니까 먹을 것, 애굽 땅처럼 먹을 것이 있어서 내가 갖다 먹는 게 아니라, 마치 없는 걸 있는 것으로 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훈련인 거야. 우리는 솔직히 말하자면요, 없는 믿음이,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훈련이 정말 지금 이 땅에서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놓아져 있는 이 땅 가운데 그걸 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지, 없는 것을, 아직 얻지 못한 것을, 그냥 말씀만 하신 것들을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바로 광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광야처럼, 사막이어서,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 뭐가 없어. 핸드폰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우리는 사실은 동일하게 그런 환경을, 동일하다라고 놓여진 어떤 환경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훈련되어야 되는 것은요, 마치 광야와 똑같이 뭐로? 보이지가 않아. 우리가 받을 상급, 보여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 저번에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잖아요. 안 보여. 사실 안 보여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은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지,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 주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것은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놓고 갈 거야. 하나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뭐라고 표현해? 정말 내 살조차도, 내 지금 살을 형성하고 있는 이 피부조차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못하러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통해서 너 보이지 않는 지금 천국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는 이 땅에서 연습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요,
저는 또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되어요. 뭐냐면요. 직전이래잖아요. 직전. 그러면 직전이라는 말 뭐예요? 거의 다 다다라. 그러니까 봐봐요. 이걸 놓고 용기 100배. 용기 100배 맞아. 근데 봐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처음 광야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완전 생짜잖아. 촉자잖아.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직 성장하려면 많이 남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들 많이 겪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쭉 봤던 민수기까지 봤던 그 시간들이 진짜 다 겪어야 되는데 물론 모세가 고별설교처럼 당부하고 말씀하고 하지만 뭔 말이냐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훈련되어졌고 성숙한 시간들을 지나왔고 깨지고 맞고 했던 거에 그 어떻게 보면 절정, 그러니까 완전함의 절정이 아니라 성장함의 절정이 곧 직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이제 그게 생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그러니까 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나는 또 하나의 어떤 또 감사함이 되더라고요. 이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피 터지는 많은 싸움들을 하고 그래도 직전이라는 것은 뭔가 좀 준비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판단 안에 신명기의 직전이 있는 거잖아요. 어린애한테 칼 쥐어주면서 이게 칼인지 아니면 그건지도 모르는 애한테 싸움을 시키겠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신명기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 하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그 시간 가운데 준비시켰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을 지나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직전 바로 신명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영적 전쟁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를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이 책의 이중구조. 자, 데바림이 곧 토라와 동일할까요? 토라와? 네. 아니, 좀 말씀은 완전히 저기고 말씀 네네. 안에서 이게 토라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 데바림을 조금 있다 보면요, 이제 따바르라는 말씀, 우리가 아는 다바르라는 말씀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이 데바림 또한 파생되어진 그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데 토라는 율법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데바림은 아까 다바르 뭐라 그랬죠? 다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 그런데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데바림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칼, 돈,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말도 되어질 수 있는 말씀들 자체를 말하는 게 데바림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주어지면 이 말씀들이라는 데바림이 의사에게 주어지면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고요, 도둑에게 주어지면요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 말씀들이라는 객관적인 아무 어떤 그 의미가 담겨지지 않는 말씀들이 데바림이에요. 뭔 의미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토라포션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좀 읽다 보면 나오는데요. 돈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단도 이 돈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사단도 이 돈으로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고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고 미혹할 수도 있어요. 말씀들이라는 데바림에서의 중요한 단어는요, 말이에요. 말씀들, 말.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영으로 내뱉는 말씀들인 데바림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 어떤 뭐죠? 영을 이 선포하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되고요. 그런데 육으로 내가 말로 선포하는 말은요, 대발이면요, 사람을 죽이는, 미혹하는, 거짓과 미혹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발임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말 자체를 그냥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또 다른 것은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가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까지도 배웠잖아요. 말씀이라는 율례와 규례화를 히브리어로 다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거를 번역할 때는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우리가 번역을 해놨다고. 근데 정작 하나님은 말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들이라는 대발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을 내가 육으로 사용할 때는 사람을 도리어 이 옛 사람의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악한 본성. 네, 악한 본성.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영이 아닌 사람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제가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이제 근데 말씀들이라는 것은 돈과 이 칼과 다른 게 뭐냐면요. 율법의 계명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 대발임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돈이나 칼을 먼저 비유를 했는데, 대발임 자체는 율법의 계명들의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내 안에 옛 사람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것들을 말할 경우에는 죽이는 토라로 계명들로 대발임으로 이것이 워킹되어지고, 그리고 영의 토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대발임을 선포할 때에는, 그것을 지킬 때에는 새 피조물로의 회복이 되어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자, 대발임이 신명기 자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가장 이 핵심을 이렇게 흐르는 두 가지 줄기가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자, 영적 전쟁의 정의를 처음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옳다 그르다 선악과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영과 육, 옛자와 새 피조물과의 진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전쟁을 하는 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613가지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토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토라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토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지금도 실패했잖아요. 광야에서도 실패했잖아요. 제사법까지 주었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영적 전쟁하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은 영의 토라로 영적 전쟁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되새기지만, 이때까지 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물론 그 안에 숨은 이면의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걸 지키면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행착오의 어떤 그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되새길 때 두 번째의 말씀으로 모세가 선포할 때, 그래서 너네는 육의 토라로는 실패해. 영의 토라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만이 너네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도 영적 전쟁을 뭘로 하냐면요, 육의 토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분쟁과 분열과 어떤 사람의 소리들과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들과, 이게 다 육의 토라거든요. 다 맞는 말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에 우리가 세 달뿐만이겠습니까? 평생이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해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경험하면 되기를 원하시는 실체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하는 본질의 내용입니다. 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놀라워요. 왜 놀랍냐고 하냐면요. 우리 로프교회의 리스노베이 팔로우, 그리고 그 리스노베이 팔로우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바로 대발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육의 토라가 아니라 영의 토라로 살아갑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토라는 알겠어. 이제 하나님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어. 말씀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어. 근데 영과 육의 토라랑 영의 토라가 그가 뭐냐고요? 뭐가 영의 토라고 뭐가 육의 토라고 라고요?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죽고예요. 나는 죽고, 그죠? 그런데 이 나는 죽고는요, 율법을 아는 나는 죽고, 선악을 아는 나는 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라는 나 자체가 죽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죽고를 불신자는 죽고, 예.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는 안 죽고, 마치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로 난 이미 죽었어 안 죽었어, 절대 그렇게 나뉘어지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는요, 내 안에 선악을 판단하는 나라는 사람이 죽는 거. 육의 토라는 무조건 선악을 판단이에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가져다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육의 토라라는 아니 토라를 가져다가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요. 불만인 거잖아요. 억울한 거잖아요. 쟤는 왜 안 해? 해. 맨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죽어야. 그게 육의 토라라는 거예요. 육의 토라라는 말을 빼도 육인 거죠. 그러니까 육의 토라가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면 옛사람이 그냥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 거듭나고 싶어요. 회복되고 싶어요.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자백, 회개. 아, 나 회복되고 싶어요. 그런데 회개가 안 나와. 자백이 안 나와. 그리고 그냥 옛 그 습관들 계속 하고 있어. 어디서부터 회개가 나와? 아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어야, 그냥 어둠이 늘 이야기하지만 떠나가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냥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천국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모든 비밀은요, 이 땅이 지난 천국이라는 이 땅, 죽음 이후에 오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경수모사님도 늘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경험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옛 사람, 옛 자아가 처졌을 때 무엇이 오는지를 맛보아서 아세요? 생명이 오는 게, 그 생명이라는 게 뭔지가 알아. 이 죽은 후에 오는 게 뭔지를 이 땅에서도 알아요. 감각하셨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자, 이 땅과 천국에서의 비밀이 뭐냐면요, 이게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죽은 후에 오는 걸 감각했어요? 하나님은 도전하세요. 너 이 땅에서도 네 자아가 좀 죽은 다음에 뭐가 오는지 너 알겠지? 천국은 그런 의미야. 너가 이 땅에서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죽는 모든 것 후에 뭐가 올지, 천국에 올지 네가 가보진 않았지만,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지금 조금씩 하면서 네가 맛보고 있잖아. 네 자아가 죽으면 옛 죄와 사단 안에 종속되어졌던 것들이 깨뜨려지면, 내쳐지면 뭐가 오는지 지금 맛봤잖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데 네가 상상하고 네가 그걸 꿈꿔봐, 갈망해봐.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결국 너한테 주어질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 땅에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침노는 결국 이 땅에서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오는 생명.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죽는 거 중요해요. 죽어라고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죽는 걸 이게 죽음이 목적이 세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나는 부활이 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그 공동체, 이제 샤마 공동체에서 맨날 죽는다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 맨날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나 오늘 좀 죽었어야 하는데, 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늘 뭐라 그래야 돼? 어두워. 그 비밀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데 생명이 안 온다고요? 죽었다라고 하는데 기쁨이 안 온다고요? 다시 한번 진짜 죽었는지,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었는지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그냥 참고 내가 내 힘으로 그걸 누른 거를 죽었다라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죽으면 반드시 생명이 오게 되어 있어요. 빛이 오고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죽는 거 중요해. 나는 죽고 해야지. 나는 죽고 해야지. 그런데 그 이유는 죽어서 너 슬프고 죽어서 힘들고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죽으면 기쁨이 오거든. 진짜 죽음은 정말 평안이 오거든. 그걸 이 땅에서 맛보는 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연합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삶에 대한 본질이 분명하죠. 정은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온갖 육으로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다 취해봤지만 너무 한시적이야. 너무 일시적이야. 그리고 그 뒤에 몰려오는 공허함,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헛헛함, 허탄함, 이것들이 계속 공존하고 사라지지를 않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주님 안에서 내 것들이 도리어 죽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맛보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조금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한 2% 알아가고 5%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걸 추구하게 되어지는 삶의 본질과 목적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너 하라, 너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물론 처음엔 놓아야죠. 하지만 그 과정을 이룰 때는 계속 강제적으로 끌어놔서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머, 진짜 그러네. 내가 다른 거에서 또 돌아가서 좀 찾아보기도 해. 그러니까 또 옛것에 기웃거리기도 하지만 그거랑 비교가 되어지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야. 이전 것으로 돌아갔더니 아니네 역시.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도 되어지고. 그래서 삶에 대한 본질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바림이라는 이 신명기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복음의 가치 앞에 죽음을 선택했다. 되게 먼 이야기 같아요. 복음의 가치 앞에 죽음을 선택해? 저도 한때는 죽으면 죽으리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 앞에 죽음을 선택한다. 이거는요 호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한때에 그래 막 열정 끓는 냄비처럼 죽으면 죽을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분명한 가치가 뭐로 연결되어 있냐? 죽음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정말 철로역정에서 사실 잘 표현했더라고요. 마지막 물에 죽음으로 뛰어들었더니 그 죽음이 통과되어졌더니 이 천국에 그 들어가는 입성되어지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입성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림으로 정말 잘 표현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으로. 근데 그걸 아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도 맛보아진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북한이 있잖아요.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 어떻게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훈련받아서. 머리로는 진짜 물론 막연하게는 그래 복음이 어차피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니까 막연하게 우리도 동의해요. 그죠? 막연하게 그게 맞지라고는 해요. 그런데 진짜 그게 나라면 그게 내가 선택해야 되는 내 앞에 선택으로 던져져 있는 문제라면 죽는 거 두려운데 이거 어떻게 죽지?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짜 죽음 후의 부활, 죽음 후의 생명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그분들이 더 영성이 있고 없고, 물론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진짜를 저는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 어떤 도우심? 정말 네가 죽음 뒤에 뭐가 오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비밀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 맛보아야 되는 거고,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는 비밀이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잊지 않아야 계속 끊이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정은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계속 말씀 업앤다운이 없고 어떻게 그런데 저는 그 대답에 분명함이 사실 오늘의 이 의미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인간인데 뭔 업앤다운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 하기 싫기도 하고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쩌면 그 순간의 선택으로 내가 업앤다운이 없는 그 선택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죽음 후에 오는 생명, 그리고 아까 권사님도 맛보았다는 거 나도 무수히 이 땅에서도 맛보았거든요. 조금씩. 내가 죽은 후에 진짜가 오는 거가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인지,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업앤다운, 기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기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마 더 계속 쌓여져 간다라고 한다면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인정해요. 그냥 기복이 있는 나. 그러나 그것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폭이 계속 줄어드는, 또 정말 놀라운, 그게 사실 은혜거든요.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의 복음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 재밌는 드바림이라고 이렇게 토라 포션에서는 드바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이렇게 지금 토라 포션 푸시는 모든 이 목사님이나 강사님들이 데바림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데바림이라고 쓴 거예요. 드바림, 데바림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드바림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대력에 대한, 그리고 모든 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아부월, 어떤 월, 거기에 담긴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부월이라고 성전이 무너진, 그래서 그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그때가 사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공격하고, 그게 8월이었나요? 9월이었나? 7, 8? 아무튼 그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그 아부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토라 포션은 9월의 시작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 9월에 가까운 신명기를 끝나기 때문에 원래 이 신명기는 7월 정도, 6월, 7월에 이 지금 신명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토라 포션의 그 주기로 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3월에 시작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더블 포션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더블 포션으로 하든 한 번으로 하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래 365일 주기에 맞춰진 9월부터 시작하는 이 주기랑은 저희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데바림, 오늘 이제 신명기 처음에 들어갈 때가 아마 6월 중순, 6월 달이나 7월 달일 거예요. 그게 아부월일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달,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바로 그 달에 이 데바림의 신명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바르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지금 방금 쭉 길게 얘기했어요.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시작.
광야에서의 민수기의 전체가 끝나는, 보이는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의 시작의 끝. 우리의 지금 세상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 보이는 것으로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훈련받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계속 선택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택하는 것을 훈련받는, 그게 바로 그 달에 따바르가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보이지 않는 이 다바르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실제 이제 그 시간들이 신명기와 동시에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정말 히브리의 어떤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넣어놓은 의미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다바르를 파자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다르라는 아들과 달레트라는 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즉 아들에 대한 문이 열리는 것이 다바르예요. 아들에 대한 문이 열리는 것이 다바르. 자, 다바르가 뭐죠? 성경 66권을 의미하거든요. 아들에 대한 문이 열리는 것이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율법인 데바림이 아니라, 보이는 율법인 토라가 아니라 다바르는 아들에 대한 문이 열리는, 그게 성경 66권이라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성경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들에 대한 문이 열리는 것이 다바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경의 어떤 스토리, 지식, 경험, 내용, 다 중요하죠. 아들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중요한 거지, 그것 자체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를, 그러니까 신명기에 지금 들어가면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성전이 파괴되어야 아들에 대한 문이 열리는가? 육신에게 해야지. 맞아.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아들이 성전을 허물고, 아들께서, 고린도전서하고 후서에 나올 거예요.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왜냐면 율법이 있어야, 성경이 있어야 내가 짓고 있는 이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거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에 있는 그 율법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들에 대한 것을, 도리어 이 율법이 내 안에서 나로 이루어지는 이 육의 율법이 파쇄되어지고 아들이 내 안에서 이 살아가는 영의 율법이 되어질 때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육의 율법이 있는데 위에 영의 율법인 아들의 율법이 안 세워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꾸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있는데 중등, 고등교사는 없어요. 초등교사가 지나가야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진짜 선생님이 다음 스텝, 그 위의 스텝에 선생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들은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파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진짜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더와이즈 팀에게 나누면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갑자기 문득, 이거 진짜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의미로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기까지 알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저희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은요, 어떤 말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영의 말씀인 거예요. 영의 토라가 이제는 우리의 성전을 구성하는, 재구성하는 재료가 되어야 돼요. 이전에는 육의 토라로, 초등교사로 우리가
나 믿어. 나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그나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선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선이구나, 아니구나를 막 분별해 나아갈 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어느 정도 차면 우리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제 그 율법으로는 월킹 되어지지 않아요. 은혜도 안 돼요. 모두 월킹이 안 되어져요. 영의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엄청난 답답함을 느껴요. 육의 차원으로 우리가 율법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영의 토라인 말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 자체인 말씀이 보이는 율법을 다 폐하고 무너지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으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거를 통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 주님의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옛사람의 의지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말씀의 형상으로 세우는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또한 하나 계속 제가 이야기했어요. 토라는 우리에게 전쟁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두 줄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영의 토라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영의 토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누구에게 허락하셨죠? 사탄이, 세상 주관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신 곳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뭐에 깨어 있냐면요. 말씀이라는 영만 있으면 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영,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깨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아군과 적군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적군, 우리로 표현하자면 사단의 노릇하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지금은 내버려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요, 아군과 적군이 공존하는 곳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쟁이 없이는,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됐는데, 그냥 그러면 영의 사람이 한 번 되면 그냥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원해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뭐예요? 통치의 의미가 뭐예요? 영향력. 통치의 의미, 다스림의 의미는 영향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해요. 미국에 있는 게 뭐가 다르죠? 미국의 법, 미국의 기준, 미국의 문화, 미국의 말, 미국에 흐르는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우리가 그곳에 가면요, 통치를 받는다라는 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야 돼. 예, 그 기준에 맞춰야 돼. 그리고 그 문화의 습관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 어느 순간 나는 그렇게 되어 있어. 통치를 사단에게 지금은 내어줬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을 내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순진하게 나 한번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지. 그렇게 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몰라요. 언제까지 몰라요. 왜 이런 식으로의 형태를 만들어놨는지 물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모르나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다 모르지만, 다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라고 하시니까, 싸우라고 하시니까, 전쟁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무기도 주셨으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봐봐요.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 아니 근데 전쟁에서 누구와 누가 있다고요? 아군과 적군. 아군과 적군이 있다고요. 전쟁은 아군과 적군이 있어요. 자, 내가 적군에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나도 적군이고, 내가 적군의 진영 안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같은 편이니까. 자, 질문.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 편안해. 삶이 편안하고 너무 뭐 마음의 전쟁은 두 번째 치고 너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서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따라서 살아가서 뭔가 내가 전쟁할 필요가 없어. 자, 이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신가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바림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라가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이 땅에 공중것을 잡았고 지금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다 적군이야. 내가 적군 안에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혼자 아군하겠다고 혼자 나와 있으면 나 왜 다 적군인 거야.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군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진짜 얼마나 나도 같이 접근하면 못 싸워요. 뭐에 신경이 예민해져요. 정말 우리가 이제 싸움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치관, 아까도 말했잖아요. 문화, 사고방식, 가치관. 불신자와 신자는 저는요 교회 다니는 걸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나눠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지 않았어요. 신자고 불신자의 정확한 분류는요 가치관이에요.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말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영적 전쟁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 뭐하러 그렇게 살아? 야 진짜 유용성을 따지죠. 그리고 어떤 효율성을 따지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방법, 방식 다 달라요. 이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아버지 친정 아빠 전화해서 말했잖아요. 남동생 이야기하고 사촌 오빠하고 21호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가치관을 저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에 불편해? 아니 나도 똑같이 생각하면 불편할 필요 없어요. 맞아 아빠. 어떻게 돈 벌었대? 그냥 나도 거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요. 뭐가 불편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막 주님의 도우심을 왜 구해야 돼요? 같은 편인데 그냥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되지. 아군에 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 나는 다르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의 어떤 말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말과 혀로 하는 전쟁이 그러니까 말과 혀로는 해야 되지만 육의 토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로 내 안에 있는 육인 분노로 우리 아빠한테 맞는 말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아빠가 변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같이 싸워. 결국 그 싸움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사탄 안에 내가 넘어진 거죠. 결국 똑같이 적군이 되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맞는 말인 토라를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영의 토라로 육의 토라로 어떻게 전쟁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토라가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우리가 영의 토라를 우리 안에 성령의 검으로 갖고 있을 때에는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일어나는 전쟁을 염두에 두라.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간질하라고 너네 분쟁하라 분열하라라는 어떤 외적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검을 주러. 뭐 검? 영의 검. 영의 말씀만이 검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랑 나랑 육체적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내가 싸워서 승리하라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야. 너가 예수인 나로 싸우라고 하는, 나는 이미 승리했거든? 나로 싸우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아직 반도 못했는데,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셨던 그 의미는 신약에서 주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고요. 토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일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어제 뭐라 그랬죠? 수동적인 자아. 수동적인 자아. 뭐 때문에 수동적인 자아가 일어나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기가 뭐예요? 적군과 똑같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아빠가 말하는 대로 아니 실제적인 싸움이든 그렇지 않든 싸움이든 그냥 말하는 대로 똑같이 가기 편하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게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 편하지. 편하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전쟁을 기피하고 그 전쟁 가운데 서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걸 또 겪어야 되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이 마음의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만약에 그렇다, 진짜 그렇다, 하고 싶지 않아. 나 그냥 피하고 싶고 그냥 타협하고 싶고 그래 라고 한다면 좋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끌려가면 집안이 좀 조용하겠지. 끌려가고 내버려두면 그냥 아무 말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지. 시끄럽지 않겠지. 싸우지 않겠지. 아니요.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요. 전쟁하지 않을 때 영적 암흑기가 일어나요. 자, 지금의 교회 문제에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의 어떤 육의 어떤 그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방식들이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맨날 세상 자랑하고 막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문제일까요? 그럼 불신자들 오라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 그래요? 아니 그거 싫으면 그냥 우리끼리만 어디 수도원 가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죠. 교회가 어느 곳인데요? 교회는 어떠한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세상 가운데. 그렇죠. 그 세상 가운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키가 뭐라 그랬죠? 이 땅에서 매는 모든 것들, 하늘에서도 매는 키를 주신 게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하는 거죠. 키가 뭐냐면 이곳의 모든 불신자들, 모든 세상의 소리들, 모든 세상의 방식들, 모든 사고방식들 왔을 때 이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오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왔을 때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암흑기가 온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인본주의적 사상이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싸워. 안 싸우는 게 문제지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원해? 안 들어오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들어오기를 원하면 어디 그냥 동굴 속에 저기 뭐 강원도 산골에 가서 우리끼리만 그냥 살아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영과 육의 싸움, 영의 토라와 육의 싸움의 토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게 뭘 말하는지 감각, 싸워본 훈련, 그 시간을 지나본 과정 그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저는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주님의 계획은 오직 우리가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구약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왔나요? 창세기에 표현을 하자면 오합지졸, 뭐 군대도 아니야, 뭐 무리 아직 무리조차 되어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약속을 주셨죠?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킬 것이라는 약속에 군대라는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창세기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군대라고 지칭하면서 주시는 약속이 창세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의 계획은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신약에서도 우리를 군대로 표현한 말씀들이,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샬롬, 이 땅에서의 샬롬은 적군과 동일한 편이 되어지는 샬롬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샬롬이 아니라 아마 느낄 거예요. 그 샬롬은 가짜 샬롬. 그런 척한
어떤 미혹, 거짓의 샬롬이라는 거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마치 그게 진짜 샬롬처럼 적군과 동일하게 너희가 그냥 그 편에 서라고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야, 너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야. 너 니만 그렇게 따로 놀다가는 다 너는 망하고 잃어버리고 무너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러다가 너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아? 이렇게 계속 거짓으로 우리를 적군의 편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적군의 편에 있을 때 그 거짓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군에서 네가 아군에 속하여 있을 때 진짜 전쟁의 군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그 예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의 승리로 인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해봐야지 또한 알게 될 것이고요. 이 전쟁이 정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나한테 싸우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의 토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싸워 나아가는 것, 아군이 되어진다라는 건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예수님 자체이신 성령의 것, 말씀으로 싸울 때에 승리케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한 줄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주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왜 영적 전쟁 하기 싫어할까요? 왜 영적 전쟁 힘들어니까. 힘들어. 근데 힘들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 힘듦의 요소로 두려움이라는 걸 준다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이라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영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을 선택하는 게 영적 전쟁인데 영은 보이지가 않거든. 영은 실제처럼 느껴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자꾸 육을 선택하는 거고 영을 선택했을 때 이거 거짓이면 어쩌지? 가짜면 어쩌지? 아니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을 사단이 계속 육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선택해봤자 너 망한다니까? 아니라니까? 해봤자 잃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으로 육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검은 예수님 말씀의 검, 예수님 그분으로 인한 말씀의 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 대바림의 말씀의 영적 의미들을 좀 풀어 나아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성경을 통한 이 대바림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수요일날 좀 할게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이제 그 신명기 그 말씀 그 자체로 지금 이제 이야기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쭉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수요일날에 제가 이 뒷부분을 좀 PPT 띄워가면서 좀 할게요. 그래서 재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3장 33절까지일 거예요.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요. 위임도 일어나요. 세대교체 안에서는 위임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사실 요것만 잠깐 보자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위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요. 새로운 시즌, 새로운 권위, 새로운 머리 되어지는 여호수아한테 이제 직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권위자인 권위가 위임되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어쩌면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권위자 그리고 이 교회의 진짜 우리 안에서의 권위에 대한 위임이 제대로 세워지는 시간의 출발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또 의미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25년도에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 각자가 교회를 옮기고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원래 사역했던 그 공동체에서 또
이 로프로 이렇게 권위가 옮겨지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 모두 혼란함과 또 어떤 여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몸은 이곳에 있어도 진짜 권위의 위임, 진짜 권위자의 위임이 잘 되어지지 않은 시간들도 보냈고, 또 그게 너무 이제 막 혼란 가운데 여기서도 권위자 저기서도 권위자 이런 어떤 권위자가 또 여러 어떤 그 권위 안에 놓여 있기도 했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신명기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정리하는 또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권위가 분명하게 위임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로프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로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가 어떻게 위임되어져서 지금 나에게도 너무 좋아요. 네, 찬양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네, 괜찮아요. 찬양이 되기도 왕의 왕.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결정되어져야 저는 가나안 땅, 가나안의 삶에 여호수아가 머리 되어짐으로 분명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모세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권위자가 2명이라면 가나안에 가서도 영적 전쟁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여전히 아직도 권위에 대한 위임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의 권위 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권위, 위임되어지는 어떤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정돈되어짐이 좀 필요한 질서와 또 어떤 그 흐름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수요일날 같이 나누고 돌아보셔야 할 내용들 좀 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 함께 좀 기도하고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들 기도하고 또 마치고요.